요한복음 6장 전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이 되는 말씀은 44절입니다.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주님께 와서 생명의 떡을 먹으면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은 다 살리겠답니다. 그 베세다 광야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 떡을 먹음의 의미가 뭔지 오늘 해석을 해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나에게 오는 그 사람들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다 살릴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것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어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어서. 그게 더 감사한 것입니다. 수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새벽에 이끌어 준 분들은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아니,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어찌 나를 뽑아서 새벽에 나와 부르짖는 사람으로 특별히 선택했을까? 이게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지요. 여기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발버둥 쳐봐야 아무 소용이 없죠. 근데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도 하나님이 이끌어서 믿게 했으니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우리의 길도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니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아니,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절망할까요? 하나님이 이끌어 준다는 걸 믿으면 소망이 넘칠 텐데 왜 좌절하고 절망할까? 다른 거 아닙니다. 자기 맘대로 하려고 하니까요. 자기 힘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모든 일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지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요. 인생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신데, 만복의 근원도 하나님이신데, 내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내가 빼버리고 내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 내 맘대로 해보겠다, 그래서 절망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이슬람교가 크게 부흥하고 있고 천주교도 그렇고, 근데 왜 불교와 기독교는 점점 줄까? 상당히 요즘 한국 교회가 암흑시대다, 암흑시대를 맞이했다라고 절망적인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송에서도 뭐 무당들이, 또 뭐 점쟁이들이, 뭐 초혼자들이 나와서 방송의 한 부분을 갖고 뭐 쇼도 하고 또 초혼을 불러내고 귀신을 내쫓는 그런 일들도 무당들이 나와서 해요.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면 무당들을 불러다가 여기에 무슨 귀신이 있지 않느냐, 그럼 귀신들이 딱 보고 무당들이 보고 귀신이 있다, 이거 내쫓아야 된다, 이러한 일들을 버젓이 방송에서 놓고 대국민을 상대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이런 걸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귀신이 진짜 있구나, 또 무당들의 아주 신통한 능력, 귀신을 쫓는 능력, 이런 걸 보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까? 이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자꾸 가는 게 아닌가? 하지만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왜 소망이 있느냐? 하나님이 남은 자로 우리를 기도하라고 세워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살려주시고 이 민족, 이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뭐 그 기도 한마디 했다고 해서 뭐가 일어나겠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남은 자로 우리를 세워서 모두가 잠들어 있지만 너는 새벽을 깨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님이 이끌어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끌어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의 기도를 듣고 한국교회와 이 백성들을 내가 이끌어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이 민족의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나마저 잠들어 버리면 이건 진짜 절망이지요. 우리가 20세기를 배교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20세기를. 지금 이제 21세기가 시작됐지요. 지난 100년 동안 왜 배교의 시대라고 하느냐? 자유주의 시대가, 자유주의 신학이 나와서 아주 판을 치던 지난 100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라고 외쳤던 철학자 니체의 영향력이 아주 크게 나타났던 그런 시대가 20세기입니다. 그리고 20세기는 이성주의라서 신앙을 이성으로 전부 바꾸는, 사실 신앙은 이성 플러스 초이성의 세계거든요. 형이하학적 플러스 형이상학적인 세계, 이게 신앙의 세계인데 이것을 이성으로 전부 다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그 20세기 배교의 시대에도 모두가 다 변질됐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남은 자를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0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대로 떠나보내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이대로 무너뜨릴 것입니까? 얼마나 울부짖었는지 모릅니다. 소수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일으킨 것이 1차 세계대전입니다. 그때는 이성이 판을 치던, 이성을 왕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시대에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지, 인간의 이성이,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키는지, 타락한 이성이니까요.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인간의 이성은 믿을 게 못 된다. 신앙을 버리고 이성으로 모든 걸 대체했던 우리들이 크게 잘못했다. 이게 1차 세계대전 전쟁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신정통주의 신학, 칼바르트 이후 새롭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이후로 큰 부흥이 일어났었지요.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역사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누구를 통해서? 남은 자를 통해서 기도하게 시키고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함께 일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남은 자를 위해서 환경도 바꾸고 역사의 물줄기도 완전히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재편성할 수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소망을 두고 이 나라 이 민족 좀 살려달라고, 한국교회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지금 시대뿐만 아니라 여러분 중세교회 타락 15세기 아닙니까? 완전히 기독교가 이대로 끝나고 종교는 타락해서, 하지만 하나님은 루터와 칼빈을 준비시키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교회를 살려놓습니다. 17세기의 영국 교회가 완전히 자유주의 물결에 문을 닫게 될 지경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요한 웨슬레를 통해서 영국 교회를 다시 살리고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19세기 때 미국 교회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 때문에요. 미국 교회가 이대로 무너지는가 싶었는데 구두를 수선하던 무디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내서 미국 교회의 부흥을 다시 주도하지 않습니까? 왜냐, 무디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배운 건 없지만 기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의 기도를 듣고 미국 교회 역사를 바꿔나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실한 기도가 역사를 바꿔놓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인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보세요. 우리가 하는 이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 그러니까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랍니다.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기도와 헌신과 충성이 결코 헛되지 않고 우리 교회를 살릴 것이고 한국교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칠 것이고 더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을 회복시킬 것이고 영적인 부흥을 새롭게 주도는 누구를 통해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나를 통해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나오는 발걸음이 가벼운 이유가 바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그러니까 오늘도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다 아뢰십시오. 아주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이 역사를 손수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손수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할수록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근심, 걱정, 그건 내 힘으로 하려니까 자꾸 생기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뭔가 좀 해볼까? 될 리가 없지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도 반드시 이끌어 갈 것이기 때문에 기도할수록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나님께 올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줘야 교회도 개인도 역사도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는 분명 교훈이 있고 뜻이 있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도 새벽을 깨워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연약해 보이는 기도이지만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이것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고 환경을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을 깨워 날마다 기도하는 사랑하는 자들을 먼저 크게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그 풍랑이 인하여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소원의 항구에 더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을 갖고 나와 조목조목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